할렐루야. 6월 26일 월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림으로 매일 주심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한날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내리는 빗소리에 이 아침을 맞이하며 제일 먼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이 우리의 감사의 제목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이 땅을 사랑하사 지극히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심같이 우리를 오늘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닫게 하옵시고, 수많은 복음에 비친 자들의 헌신과 섬김 가운데 이렇게 찬송하며 기도할 수 있음을 잊지 않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반복되는 잔잔한 하루의 일상을 지루하다 여길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어느덧 한 해도 6월의 끝자락 마지막 주간을 맞이합니다. 하루하루의 일상과 시간에 주님과의 사귐과 교제의 추억들이 많아지는 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쫓아 살며 허락하신 사람들을 세우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살아가는 복된 축복의 삶이 되도록 오늘도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맞추며 환하게 웃을 수 있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가족과 믿음의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임을 감사하며 돌아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는 어제 사랑하는 가족이자 아내의 갑작스러운 주님의 부름 앞에 존율하며 아쉬움과 슬픔 가운데 있는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친히 그 가정에 찾아가 주셔서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빈 마음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장래의 모든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원망보다는 위로와 소망을 느끼는 시간이 되도록 주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 오늘도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간구의 제목들을 아뢰일 때마다 하나님, 나의 생각대로 구하거나 결정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만을 구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마주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호흡이 그리하여 감사의 호흡이 되게 하옵시고 우리의 앉고 일어섬이 감사의 기도 제목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감사가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시는 주님께 예배의 시종과 이 한날을 의탁하오며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우리가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의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을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비가 많이 내리는 새벽입니다. 빗소리에 잠을 깨고 또 밤새 내린 비에 예배당에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하루를 시작하며 주님 앞에서 엎드려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우리의 발걸음과 또 메마른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담비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성품과 또 삶의 모습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습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특별히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로 하여금 이 땅에 소외된 자들과 연약한 자들, 그들을 배려하고 섬김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또 꿈이요, 소망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매일 함께 묵상하고 있는 로마서의 말씀의 후반부는 사도 바울이 성도의 구체적인 신앙생활에 대해 실천편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본문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의 공동 목적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모습이 무엇인지 한번 다시금 생각해보며 또 기도하고 간구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형제를 기쁘게 하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 희생하고 노력하였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라고 권면하며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대하며 책이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아주 오래된 유명한 신앙 고전인데 책을 하나 소개해 드립니다. 토마스 아켄피스라는 사람이 쓴 책으로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책인데 이 책은 오래전 15세기 네덜란드의 공동생활 형제단의 수도사였던 토마스 아켄피스가 신입 수도사들의 영성훈련을 위하여 쓴 가이드를 위하여 쓴 책이었습니다. 중세 유럽 사회가 혼란하고 또 기독교도 영적으로 세속화되면서 수도원은 교회의 영적인 샘물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수도원에 있던 이 토마스 아켄피스 수도사는 경건 생활과 또 굳건한 신앙의 삶을 유지하기 위하여 영적 갱신을 위한 지침으로 이 책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받아들이며 그분을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임을 알려줍니다. 이 고전은 오랜 세월이 지나서도 여전히 우리에게 영적인 도전을 줍니다. 그는 이 책에서 우리가 가장 힘써야 할 것은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것이라 말하며 우리의 삶 전체로 그리스도의 그 삶을 본받고자 하여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음으로 승리의 삶을,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구원을 받고 또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갈 때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나타내는 그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는 것과 같이 모든 삶의 참된 승리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 삶의 발걸음에서 시작되고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지 않으면 우리의 생활에서의 승리의 체험은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그리스도께서 연약한 자들과 또 죄인들에 대하여 가진 태도를 우리도 갖고 이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의 삶은 연약한 자들을 붙잡아주고 또 우리의 삶은 바르게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가는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믿음이 약한 자들에 대한 배려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사도 바울은 일전에 유대인들에게 이방 형제들이 율법에 금지된 음식을 먹는 것을 참아주고 또 이방인들에게는 유대인 형제들이 음식의 문제 때문에 시험에 빠질 수 있음을 미리 알고 배려해 주어라 라고 가르쳐주며 권면하였습니다. 이처럼 서로 용납하고 배려하고 살라는 권면이었습니다. 왜 바울은 이렇게 약한 자들에 대한 돌봄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연약한 자들의 믿음의 뿌리가 얕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8장에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씨 뿌린 자의 비유에 보면은 신앙이 매우 연약하고 또 환경의 어려움에 쉽게 고사되는 그러한 밭들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마치 길가에 떨어지거나 바위에 떨어지고 가시떨기속과 같은 그러한 신앙의 수준들이 있다 말합니다. 그러나 좋은 땅 또 곧 믿음이 장성한 자들은 크고 작은 문제에 부딪혀도 어떻게든 넘어가고 또 뿌리 내림을 말합니다. 하지만 말씀을 모르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교제하지 못하는 자들은 이처럼 쉽게 낙심하고 절망해서 받은 은혜를 빠르게 소멸하게 됨을 비유로 말해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이 강한 자의 의무에 대해서 말하면서 약한 자들을 도와줄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로 믿음이 약한 자들의 약점을 믿음이 강한 자들이 담당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 사람은 우리 성도들은 옆에 있는 이들의 착한 행실을 칭찬함으로 그를 온전케 할 수 있습니다. 연약한 자들의 부족함은 배려하고 또 보듬으면서 또 선하게 드러난 것은 칭찬과 격려를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온전히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권면의 말과 배려로 또 사려 깊은 행동으로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용기를 줄 수가 있습니다. 약점은 믿음의 무기력함을 말합니다. 도무지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자라 할지라도 서로가 믿음이 강한 자들이 그 부족함을 담당하는 것을 의무로 생각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왜입니까? 예수님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나 때문에 나 대신 죽으신 그 주님 때문에 그분께서 우리의 약점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와 같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셨기에 우리는 오늘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주위에 있는 연약한 자들은 오늘도 우리가 그들의 연약함을 담당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서로의 믿음을 든든히 세워 가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분은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기쁨이지 하나님 안에서의 나의 기쁨이 아니다. 믿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기쁨이지
하나님 안에서의 나의 기쁨이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초점이 항상 하나님께 있는 자는 자신의 기쁨보다 하나님의 기쁨을 향하게 됨을 알았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것을 깨달았기에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라고 이와 같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모든 사람이 믿음의 분량이 같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를 애쓰십시오. 오늘도 그 주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받으십시오. 그럴 때 믿음이 강한 자든 약한 자든 어느 한쪽이든 기준이 된다면 힘들게 되겠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기준이 되시면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또한 오늘도 생각하며 나아간다면 우리는 믿음이 강한 자나 약한 자 모두가 하나가 되어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지체들과 함께하는 일, 그 연약한 자들을 세우는 삶엔 특별한 은혜가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5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의 뜻이 같게 하여 주사. 바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연약하고 미숙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계속해서 자신을 소모하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러한 일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어려운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버팀의 힘을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말씀합니다. 힘주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우리 모두를 하나 되게 하실 것이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약한 자들을 용납하는 것은 고욕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용납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일찍이 부족하고 사고뭉치들이었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심으로 본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7절은 결론과도 같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온전한 믿음과 서로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삶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일에 하나님은 이방인과도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소망이 없고 하나님의 구원과 전혀 상관없는 자들에게도 그리고 어둠 속에 있던 이 땅 가운데에도 그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며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것을 그리고 소망이라 부르십니다.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한없는 소망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에 참여한 자들에게 새로운 마음과 넓어지는 지경을 보여주십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소망이 있다면 오늘도 이 한날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 기쁨으로 그 땅에 발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 소망은 우리의 엄청난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루하루 한날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부족한 자들과 함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분명 나타내실 것입니다. 믿음이 강한 자나 약한 자나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구별된 소망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서로 배려하고 용납하고 위로할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다 말씀합니다.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또 내일이나 온 땅을 다스리는 통치자이십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소망의 주인이신 주님을 오늘도 바라보며 나아가 그 안에 담긴 기쁨과 평안을 충만히 누리시는 복된 이 한날이 되시기를 오늘 이 말씀 의지하며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찬송의 가사처럼 오늘도 주님을 본받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이루게 하시고 또한 허락하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서로 세워주고 격려하며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가는 한날이 되게 하옵소서. 여전히 삶의 자리는 쉽지 않지만 세상은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주의적인 태도로 우리를 어렵게 하며 조롱하지만 주 안에 있는 구원의 소망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시고 하늘의 위로를 덧입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오늘의 삶의 작은 몸짓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는 소망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